기업이나 또 상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운영을 하면서 이윤이 남아야 되지요. 이윤이 남아야 그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있고 장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아야 될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 살 때 이익이 되게 살아야 된다.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인생에서 이윤을 남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먹고 죽어야 때깔도 좋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손해 안 보고 자기가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길은 손해 안 보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윤이 남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인생을 총 결산을 해볼 때 거기서 남는 이윤이 어떤 것이 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인생이 얼마만큼 적자 났구나, 얼마 이윤을 남겼구나. 거기서 결산서를 받고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윤이 남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것만 이윤이 될까요? 영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이유는 남에게 베푼 것만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어 준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적자 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베푸는 삶, 하다못해 이웃에게 친절 베풀고 사랑이라도 베풀고 이웃을 평안하게 해주는 은혜도 베풀고 이런 것이 내가 인생을 손해보지 않고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을 때 남는 것이 그런 게 남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어 준 것만 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는 것만 남는다, 내가 입는 것만 남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남에게 베풀어 준 것만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겨준 것만 남는다. 그래서 이윤이 있도록 지혜 있는 자는 이윤이 있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돼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 중에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선동을 해서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어요. 악감, 나쁜 마음을 품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고 나쁜 사람이야. 그 악한 사람들이야.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이야. 못 쓸 사람들이야. 그 사람 말 듣지 마. 이렇게 선동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뭐 5천 명도 몰려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것을 희망하는 유대인들도 늘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모함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어디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었고 또 최고의 사도 제자 여기 바울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선동을 해서 바울을 배척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간데 그렇게 가만히 평안했던 그런 사회의 집단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간데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간데 서로 이웃간에 의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던 사람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나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그날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두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무엇간데 이렇게 갈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네 가족 원수가 네 가족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족 간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이 돼서 바리새인들,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꼭 죽여야 될 사람이다 해가지고 충동질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근데 왜 부닥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왜 부닥쳤느냐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도둑질을 했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명예를 희망을 했는가 뒷구녕에서 무슨 해를 쳤는가 해코지를 했는가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풀어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풀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을 풀지를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를 막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안식일은 잘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옷에 뭐 쏴다니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나 잘 드리고 예반을 잘 드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자리를 들고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이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올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게 오느냐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날 만약에 네 소가 우물에 빠졌거나 무슨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날 건져내지 않겠느냐. 38년 된 질병의 함정에 이 옥매여 있는 이 자를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예수님의 설득을 시켰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버림받고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닌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느냐?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택한 백성이고 약속을 얻은 백성이고 구원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할례받는 것이 중요한 거냐? 너희들 율법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만 되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복받는 줄 알고 생명을 얻는 줄 아는데 그러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할례만 받아갖고 구원받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아무나 들여다 할례 막 시키면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냐? 너희들은 심보를 고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 구원받는다. 나보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외식하는 화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게 잘하는구나. 경문도 목에 차고 거룩한 제사장 옷도 입고 하루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거룩하구나. 그런데 네 속들은 왜 그렇게 더럽냐?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질문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느냐?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이러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버리냐? 어떻게 내 성질을 다 버릴 수 있느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냥 겉으로 그냥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예수님과 늘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잘 알아야 돼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고 성질이나 죄성이나 이런 건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하니까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데 복음은 우리는 보통 복음을 이제 그 헬라어로는 누앙겔리온 해가지고 기쁜 소식이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여주셨으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주세요. 그게 기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무조건 다 구원해 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를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흉없이 살아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거 아무나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딱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준다는 그런 얘기지. 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교회 나오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씻어준다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은 믿고 따르고 어떤 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들을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이건 못 쓸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딴 사람 가지고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모욕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돌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유대교에 꽉 쪄든 사람은, 율법주의에 꽉 쪄든 사람은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만 깨끗하고 형식적으로 그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런 설득을 시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야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 복음은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살아야 그게 내 복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요. 그렇게 평생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 이제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복음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할 텐데 도와주세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 내용은 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로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해요? 말씀을 구합니다. 왜냐? 말씀이 복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나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번 시편 119편 1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시편 119편 131절 894페이지. 네. 131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그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의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헐떡헐떡했다는 거예요.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뭐 배고픈 자가 그냥 막 먹을 거 보면 막 헐떡거리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꿀과 같단 말이에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을, 내 정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 어찌 그 시편 103절 보세요. 또 103절 어떤가? 19편 103절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이 거기 103절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그걸 맛을 주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야 하는 거죠. 아멘. 순종해서 살아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헐떡거리며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두 연인들이 서로 사랑이 싹트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모하게 되죠. 낮에나 밤에나 사모하지요. 같이 옷 입고 싶지요. 저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지요. 애를 낳아서 같이 길러보고 싶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싶지요. 헌신하고 싶지요. 그게 사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두 여인들이 사랑에 싹 터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자식도 낳고 가정도 생활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림살이를 꾸리고 한평생 살아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싹 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자들은 아멘.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입이 헐떡거리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나 이루어달라고 평생 기도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맛을 알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저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싶어서 연인이 저 사람과 살고 싶고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한 것처럼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그건 맛을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느라고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내 피골이 상접했나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그 복음을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원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 편으로 갈라져요. 어떤 자는 바울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는 뭐예요? 그 14장. 예. 그래서 무리가 나뉘어 4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순종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치라 그랬어요. 아멜렉을 싹 죽이라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멜렉이 어쩐 존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 이렇게 광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 길을 가로막고 후미에서 그것도 비굴하게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존재가 아멜렉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고 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다 보는데 모세가 지치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좋은 돌방석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지 뒤로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이겨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이런 아멜렉 족속, 하늘나라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성도들을 가장 가로막는 이 아멜렉 족속을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이 복음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사울 왕의 복을 받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복을 받는데 그걸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슬슬 왕도 살려주고 살찐 소양을 숨겨놨어요. 사무엘에 딱 와서 보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진영에 양울음소리가 들리고 소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진중에 이 소울음소리고 양울음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놨습니까? 죽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릅니까? 순종이. 왕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리라. 그 뒤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고 결국에는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걸 받지를 않아요. 야, 할례 받으면 다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다 되고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것이지 뭐 물과 성령으로 무슨 거듭나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다 사느냐.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저 변방 갈릴리 지역에 와서 공생의 한생을 사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시골 무식쟁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 보던 세리의 그 사무실 다 내동댕이 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평생 원수받고 버림받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했다 할지라도 내 정욕대로 살고 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오히려 세상에 더 좋고 그렇지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이제 그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래요. 야,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 안심하지 말라. 제사 드렸다고 안심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할례가 유익을 하겠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무할례자나 마찬가지니라. 그러나 할례 받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무할례도 할례 받은 자와 다를 거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참 복음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여기 이제 7절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내 계명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그 계명을 무시하고 미신 섬기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는 건 줄 알고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 제사만 드리는 걸 줄 알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영혼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법도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 나가서의 삶은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소원이나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산기도도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부닥쳐요. 그래서 원수처럼 서로 갈등을 갖고 살게 돼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